보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을 전부 다 보진 않겠고요. 그 중에 일부분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 미치는도다. 아멘. 그렇죠.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벌써 또 2월도 다가오고요. 구정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책이 어떠하건 가족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이제 세배하면은 또 세뱃돈을 주는 그러한 일들은 국가 차원에서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빈자리를 보시다시피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자리를 비운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지요. 지난 2년간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기에 이번에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이라도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 명절날,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토로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붓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도 당한 게 많고 또 하도 많이 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또한 2022년에 있을 여러 중대한 일들이 있지요. 그것을 두고도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 말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중대하거나 잡다한 대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연휴에 보게 될 가족들을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어 오늘 부른 찬송가와는 달리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아닌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하게 전달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할 것이지요. 또 설날에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추석이 있고 추석이 있기 전까지도 여러 차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만약 아직 믿지 않는 분들께서 이 성경 공부를 듣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이 무엇으로 인해 그분을 섬기는데 열심인지를 성경을 통해 또 듣게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103편,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진 시편이 이제 시편이라는 책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확히는 편수죠. 이제 다양한 방식과 여러 단어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사람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다윗 왕은 주를 높여 찬송하는 것으로 시를 읊조리며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는 듯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있지요.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그는 왕으로서 갖고 있는 그 통치권, 그것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치에서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통치권을 행사하여 하나님을 더욱 주목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찬송해야 할 대상과 찬송한다라는 키워드가 각각 3번이나 언급됩니다. 주를 찬송하라 라는 키워드가 2번 나오고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죠. 총 3번입니다. 두 구절에 3번씩이나 나오죠. 찬송의 대상과 찬송한다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시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과 다짐이 굳세고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복은 강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찬송은, 하나님을 드높여 찬송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 강조되어야 할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한데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우리 설 명절 때 한데 모여서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망설여지는 그런 부담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정사라든가 아니면 경제 문제라든가 학벌과 취업과 심지어는 결혼 문제 등 이것들이 전형적인 대화 주제가 됩니다만, 그리고 질문거리도 되죠. 간혹 각자가 가족이어도 정말 배 아프고 속 쓰릴 만큼의 자랑거리들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각자의 자랑거리가 이 왕의 권력만큼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다윗조차, 그 다윗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먼저 드높이면서 그분께서 사람들과 결코 무관한 분이 아니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개인의 자랑보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더욱더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2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의 문전박대 당하다시피 거절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가족에게 있어 우리들은 인간적으로는 좋게 보여지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간주될지라도 상당히 끈질기고 거슬리는 사람들로도 간주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까? 고만하라는 듯한 퉁명스러운 반응에도 가족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려있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을 구출하셨던 하나님의 은택이 있었기에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가 기록되고 몇천 년의 세월이,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압제에서도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서로가 교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그 구원하심을, 그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경험하였기에 그 동일한 구원의 복음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택, 오늘날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택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네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긴 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신약 성도들, 이 막론하고 동일하게 이루신 일들입니다. 특히 다른 종교의 신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유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특유의 활동 중 불법의 용서와 생명의 구속이 가장 중요성을 가집니다. 유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불법의 용서와 생명의 구속이 가진 의미입니다. 용서라는 단어에서부터 거부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한 명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죄인이 복수나 법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처벌받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흔히 말하는 복수극이라는 테마가 있지요. 우리 눈과 귀를 자극하는 부도덕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많이 뿌리고 댕기죠. 이런 사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심판을 구하기를 바라게 하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애매한 답변 없이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한 한 가지의 참된 명제를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들만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경로에서 이탈한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난 도덕적으로 떳떳하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았다. 근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과 하나님이 죄를 정의하시고 규정하는 기준은 도덕적인 것만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명백한 죄라고 성경은 뚜렷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을 공의로운 방법에 따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시고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써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도덕적인 잣대나 자신의 상대적 기준으로 죄질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평가와 판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과 특권을 소유하는데 결코 일말의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보호받는 것은 풍성한 은혜이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지요. 함께 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면에 안 띄워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속의 은혜는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받는 은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사도 바울이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택이 나타나죠.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제시한 그 은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곧 죄들의 용서입니다. 성도들은 이 은택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은택을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영적인 식복입니다. 먹는 복, 그렇죠?
이 풍성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비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로 입이 만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구정 연휴에 기대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모님들은 많이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힘내시길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정 연휴에 떡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이라든가 고기 반찬이라든가 가끔은 이제 또 보지 못하는 현미밥, 잡곡밥 등등 해가지고 온갖 진수성찬을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하시죠? 명절이 되었을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만족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먹는 복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식복, 먹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공급하시는 그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며, 시편에서는 그 말씀의 복을 이제 119편 103절을 보시면 미각적인 감탄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화면에도 있으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칼로리의 부담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식복을 주십니다. 흔히 많이 먹고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죠. 우리에게는 그 칼로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복은 계속해서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을 뿐이니까요. 어쨌든 이 풍성함에 따라, 이 영적인 먹는 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매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급이 있기에 노동할 수 있는 체력이 확보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복음 전도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풍성함으로 담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결단에 앞서서 성도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 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식복, 즉 영적인 풍성하심을 성경 기록을 통해 먼저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린 이 복이 또 대대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친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 미치는도다라고 하여, 아멘이지요. 17절은 긍휼과 의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있으며, 그 태도가 바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또 fear of the Lord라고 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존귀와 위엄에 압도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추게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출 때 자녀들이나 앞으로 보게 될 조카나 또 손자들에게 동일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가 다음 세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또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서로가 거울이 되어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 부모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자녀가 동일하게 배울 수 있으려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 동일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이제 그분의 의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흘러가려면 우리가 기초를 올바로 세우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 기초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다시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도 시편 103편 17절을 인용해서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한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0절을 보시면 강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라고 주를 찬송합니다.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요약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론들이 수두룩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라든지 성경 해석법이라든지 책은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명령들을 기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만약에 교통법규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어떤 속도 위반이라든가 무단횡단을 했었을 때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한 귀로 흘려듣고 망각한 것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변명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억하여 행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 이것은 가르칠 때 있어 정말 중요한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후렴 나오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속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가정 예배의 형태로건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십시오. 가능하면 암송하는 것도 좋고요. 세월이 너무 지나게 되면 듣고 기억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성경 기록에 젖어들게 하여 그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주를 섬기며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신자인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네덜란드 장로교회 목회자인 조엘 비키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쭉 나열해서 읽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코멘트를 날리기를 심지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라도 하나님은 구분자들을 곱게 펴실 수 있습니다라고 코멘트를 줍니다. 자녀들에게 잘못들을 고백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교육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손자와 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십시오. 당신이 속한 어린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십시오. 주일학교와 다른 어린이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배우자와 함께 진지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이 그렇다 보니, 여의치 않다 보니 모든 경우로 다 실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고, 반대로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등 또 연장자를 두고 상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장자를 두고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긍휼과 의를 우리가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택들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조카, 믿지 않는 손자, 누가 되었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택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 높이 찬송하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마지막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결론은 시작이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듯이 그 끝도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끝마쳐져야 할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은택을 기억하고 그 은택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영적인 먹는 복, 식복을 누려야 할 것이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아니면 나보다 높은 연장자들에게 더욱더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그러한 구정 연휴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번에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 그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성령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각자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아침 예배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